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입술을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계시의 말씀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들의 상황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나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목사님이 저보고 30분만 하세요. 근데 저는 설교를 하면 설교가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은 제가 빨리 짧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이잖아요. 여기 양주에서 이쪽에 와서는 처음인데, 간증을 할까? 근데 어떻게 할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의 스토리도 잘 아시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한동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 말씀 아시죠? 근데 정말 꿈 같은 얘기죠. 제 나이 정도 살아오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이 말은 정말 한여름밤의 꿈 같은 얘기다. 저희가 이제 우리 결혼한 분이 지금 이렇게 위물쌤하고 이렇게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이제 웨딩 마치 마지막에 이렇게 주례 받고 나갈 때 따다다단 하고서 막 나갈 때 막 꽃가루 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꽃길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결혼을 하면 하신 분들은 알거든요. 그 길이 마지막 꽃길이고 첫 길이 처음이에요. 마음껏 그 시간을 누리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현실이 시작되면서 많은 그죠? 기쁨과 슬픔, 분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은 꽃길만 걸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오늘 이란 형제가 단톡방에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진작에 될 걸 그랬나요? 막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사실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성도의 삶도 사실 고난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찬이 삶이 어떤 거예요?를 한마디로 한 어떤 성경 말씀으로 말한다고 표현하면 저는 이걸 말씀드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 침례가 뭐죠? 우리는 죽는 거거든요. 죽고 일어날 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실 죽은 거예요. 성도는 죽은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공유하고 똑같이 바라보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전부 가시밭길을 걸었어요.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가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는 과정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뭐 중학교 나와서 검정고시 볼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루트를 향해서 갈 때 어떤 검정고시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처럼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길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가장 가혹한 삶이 누구였던 것 같으세요? 이란 형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빼고 사람 중에 우리 네? 뭐 많잖아요. 욥도 있고, 그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뭐 선지자들도 막 웅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 복음을 맡은 사람의 삶은 비난과 고난과 굶주림과 오해를 안고 간 옵션으로 그냥 안고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셉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주 이런 말 하거든요. 형통한 걸 얘기할 때, 형통이란 걸 얘기할 때 요셉을 예를 들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요셉이 어떻게 하다가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게 되고 총리가 되는 거지. 우리는 형통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는 어떻게 가서 어느 학교를 가고 어느 대학을 가서 이렇게 한다. 우리가 바라는 형통이 있고 또 그거를 저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죠. 근데 그걸 이제 자랑하고 싶으니까 나누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그건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고 인도할 때 우리가 보는 절대 형통이 아닌 쟤는 도대체 뭔가 죄를 졌구나. 저 죄값을 치르는 거야. 우리 사실 흔히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할 때 막 있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처럼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이유로 10명의 형들에게 그냥 왕따를 당하죠. 근데 이 요셉은 너무 철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아버지 앞에 형들의 잘못을 막 이렇게 알리고, 물론 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했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죄는 부모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걸 왜 요셉한테 시켜가지고 요셉이 형들의 죄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뜩이나 미운데 너무 미운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죠, 요셉한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어떤 거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이 짧은 옷을 입었대요. 왜냐? 일을 할 때 걸리적거리니까. 그런데 채색 옷은 팔이 길어요. 옷이 길어요. 그러니까 치렁치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 안 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그죠? 귀족들이겠죠? 종들을 부리는. 그런데 그 옷을 요셉한테 입힌 거예요. 형들은 막 열심히 막 일하는데 요셉은 긴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채색 옷은 너는 나의 후계자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형들이 그 요셉이 안 이뻤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왕따시키다가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냥 빠뜨렸겠어요? 두들겨 패고 막 했겠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가까스로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리죠. 그리고 종으로 가죠. 노예로 팔릴 때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거의 빨개 벗겨서 노예 시장에 내놓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동물들 보듯이 다 들춰보고, 뭐 이도 막 열어보고, 막 볼 건 다 때려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치렁치렁한 그 후계자의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뻘거벗겨서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역을 오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채색 옷을 바라고
이 채색 옷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 채색 옷을 이 하나님, 이 성도들도 그 채색 옷을 동경해요. 사역자들도 그래요. 사역자들의 채색 옷이 뭘까요? 알려지는 거죠. 인정받는 거고, 칭찬받는 거고, 그죠?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이렇게 사역하면 우스워 보이거든요. 막 CBS, CTS 막 나오고, 막 방송 나오고, 막 후원자 붙어가지고 막 대형 홀에서 막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영광스럽고 박수 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작은 팀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채색 옷을 바라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왜 노예로 팔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안 입었으면 그렇게 형들한테 미움받지 않았거든요.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굉장한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감당할 대가가 있어요. 지불이 있어요. 그 대가 지불을 치르게 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가혹하신 걸까요? 삼손 아시죠? 삼손은 자기 사랑하는 여인한테 자기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혀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 그 이방 민족에게 막 조롱과 멸시를 당하다가 마지막 힘을 떨치고 다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죽죠. 결국 죽어요. 왜?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고. 왜? 삼손은 사명자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란 형제님, 사명자는 아무나 되지 않고요.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고 신학교 가는 거, 중예종 되는 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부르셔야 되고요. 부르시면 그날로부터 십자가의 고난의 행군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짐으로 십자가로 느껴지는 것보다 하나님 정말 부르신 사람은 그 안에서 위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혹하실까요? 여러분, 촛불이 대낮에 촛불 요즘에 뭐 양초 예쁜 거 있지만 대낮에 촛불을 켜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낮에 촛불을 켜고 있어? 냄새 나는데 연기 뭐 안 좋은 가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깊은 산속에 불이 하나도 없는 달빛도 너무 없는 그 깜깜한 칠흑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촛불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그게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요, 고난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절실하게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절대로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강 목사님과 제가 여기에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늘 기도하러 올까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우리 강 목사님은 아침에 8시면 일어나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그 시간에 눈 뜨는 거죠. 근데 새벽에 몇 시에 자게요? 집에 가서. 뭐 3시? 그럼 평균 수명이 시간이 몇 시가 될까요? 목사님은 4, 5시간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새벽에 와서 기도할까요? 저희가 절실하니까. 여러분과 저희의 차이예요. 저희는 절실해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절실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제가 오늘 야곱의 말씀인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한 게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장자권을 뺐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뭐 그렇게 했다고 그게 뺏겨? 뺏겨요. 왜냐? 우리는 이 말로 그때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살 때는 야곱은 그 심령의 그게 중심의 진심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시거든요. 에서가 그걸 판 거는요. 그냥 판 게 아니에요. 에서는 진짜 그걸 판 거예요. 그 중심에. 야곱은 팥죽으로 먼저 그걸 빼앗고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속여요.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하죠? 축복을 받죠. 장자의 축복을. 정말 손을 얹고 축복을 받아요. 야곱은 이제 자기한테 꽃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다 뺏었잖아요. 형한테 뺏고 아버지한테 기도까지 받았거든요. 진짜 받았어요. 그러니까 꽃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바로 어떻게 됐죠?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갑자기 졸지에 도망자가 돼서 라반의 집에 가죠. 가서 라헬을 딱 보자마자 눈이 뿅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 여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그랬는데 그러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에 빠져서. 근데 첫날 밤에 보니까 언니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아니 날 왜 속이냐고 그랬더니 우리의 문화가 그렇다. 큰 딸부터 가야 된다. 졸지에 부인이 둘이 됐어요. 야곱이 그게 좋았을까요? 저는 좋았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하죠? 14년을 그냥 몸종이 되죠. 몸종. 예, 노동 착취를 당하잖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말로 엮여서 자기가 그냥 노동 착취를 14년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축복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갈 때 야복강 앞에서 야곱이 얼마나 그 자기를 죽이려 오는 형을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모든 그 재물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죠. 형한테 혹시 이 재물로 마음을 좀 열까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굴 보내죠? 그 여종 자기의 그 후처 2명을 먼저 보내고 그 뒤에 누구 레아와 라헬을 자식들과 자기는 건너지 않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먼저 다 보내고 이쪽에 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밤새. 근데 밤새 야곱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에 미친 사람이에요. 축복에 미친 사람.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결국 밤새 하나님이 졌다고 성경은 졌다고 표현되는데 져 주셨죠. 져 주시고 그 환도뼈를 치고, 환도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관절 쪽에 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이름이 바뀌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야복강을 건너서 형과 화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형이 에서가 자기 사는 곳으로 같이 가자 동생아. 그랬더니 네 형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십시오. 저는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따라가죠. 그리고 딴 데로 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세겜 그 추장 아들에 의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그걸 복수하려고 시므온과 레이 2 아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졸지에 야곱은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때 정신이 빠딱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나를 광야에서 만난 그 베델로 가라.
가서 내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해라. 그때 베델로 가죠. 그 후에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어떻게 안 끝났을까요? 요셉을 잃어버리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데 정말 마지막에 10명의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속여요. 그게 가장 아팠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을 속이고. 근데 10명의 아들이 자기를 다 속여요. 자기 동생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속여요. 그 야곱은 그때 무덤에 내가 내라고 하리라. 살 소망이 없는 그 야곱. 그때 야곱의 고난이 마지막에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이 아프면 유미쌤 내가 더 아프잖아요. 자식이 저 이제 예전에 드라마 어디서 그거 봤는데 아들이 다리가 저기 돼서 다리를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자르는 거예요. 썩어가서. 정말 너무 제가 남인데도 정말 못 보겠는데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픈데 야곱은 그때 요셉이 사라졌을 때 가장 아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을 회개합니다. 진실 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마지막 훈련의 코스였던 것 같아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찾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지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 바로 앞에서 마지막 그 고백이 내가 살아온 날들이 조상들한테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연조가, 그 살아온 기간들이, 그 고난이.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야곱이 거짓으로 빼앗은 그 축복의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 결과가 오늘의 고백이에요. 험악한 세월. 그렇게 원했던,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그리고 그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 사자 붙잡고 제발 나를 축복하고 가라고 했던 그 야곱이 결국 마지막 그 축복권을 빼앗았고 받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저는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훈련시키냐, 왜 가혹하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교만으로 패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요, 축복을 쉽게 받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망해요. 반드시 교만해요. 교만 안 한 척하지만 교만해요. 내가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요, 도와주고, 헌신하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셔주고, 내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건요, 절대 그냥 안 돼요. 내가 그 고난을 겪어봤어야 그게 돼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켜요. 많은 양들을 감당하고 정말 사랑으로 이해하려면 내가 그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고난을 겪은 주의 종하고 고난 없이 그냥 아버지한테 쉽게 물려받은 사람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몇 분 남았죠?
네, 하나님께서 저하고 우리 이상 목사님도 저희가 외모는 너무 이렇게 럭셔리해 보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정말 많이 고난의 길을 많이 걸어왔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을 정말 다 나눌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할 수 없는 고난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받은 축복권은 결국 험악한 세월이구나. 내가 축복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정말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싫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당장 힘든데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막 이런 말 우리 너무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게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려면요. 내가요. 고난 중에서 감사를 배우지 않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하나님의 자비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혹시 비밀들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세요. 정말 저희도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너무 기도하기가 힘들고요.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위로해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그 시간에 그 받는 위로가 단 것 같아요. 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모든 일상을 마치고 새벽에 기도할 때 그냥 그 위로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어떤 분들 보면 막 이 세상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욕심을 못 버리는 분들을 제가 좀 보거든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 그 기쁨을 모르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들채플이 저는 예들채플이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이은미 쌤, 우리 보미 형제님, 이란 형제님,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여기다 앉혀놓으셨을까? 왜 이거를 계속 가게 하실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이 모든 삶에 이 모든 과정에 간증을 사용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길 떠날 때 바이바이 다시 보지 말자 이러고 떠나지 마시고 진짜 천국 가는 날까지 정말 진짜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천국 가서도 가족으로 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저희는 그걸 알아요. 근데 미리 말씀을 안 드려요. 부정할까 봐. 근데 정말 하나님 좋은 거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너무나 아름다운 월십센터 세워질 거예요. 네, 세워질 거고 1층에 너무나 아름다운 카페, 그 라이브 카페 모든 젊은 사람 나이 많으신 분 제가 어느 카페 가니까 세상에 세계에서 5번째 크대요. 의정부에 있는 거 아세요? 어디 있거든요. 저번 주 갔다가 사람 너무 많이 와서 화장실만 갔다 그냥 나왔어요. 줄을 저기까지 서야 돼요. 주문하려면. 그래서 그냥 왔는데 정말 어르신들도 그렇게 카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카페, 그다음에 정말 2층에 월십센터 정말 선교사님들 사도들 모시고 집회할 거고요. 정말 우리 정말 우리 유미 쌤이 저번에 경기 북부 지역에 그죠? 세워지는 그 찬양 그 예들 촛불 놓고 말씀드릴 때 너무 믿음이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로 이 지역에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앞에 정렬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예들 촛불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